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면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강대상이 없으니까요 밑에가 너무 창피하네요. 근데 발을 막 이렇게 벌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안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사실 이런 환경에서 많이 설교를 해봤었어요. 예.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예.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해. 다른 분한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손도 좀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이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내려가겠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에고 에임이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특송도 있고 해서 설교를 많이 잘랐어요. 예, 오늘 기필코 제가 5시 이내 꼭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짧게 한다는 거에 가장 좋아해 주신 그 장로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인데요.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고 에임이 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 제목부터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 문장 그대로 제가 설교를 했다. 그래서 외부에 만약에 노예나 총회 신고를 할 경우에 저는 목사직을 파직당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역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넘어오시네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건데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고 에이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고 에이미 시리즈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설명을 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엄청난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고 에이미 시리즈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는 결국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고 에이미는요 너무 학문적으로 제가 좀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에고 에이미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를 내 것으로 취할 때 복음의 핵심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래서 복음의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에고 에이미 시리즈 통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너네들이 무엇을 해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큰 것 같네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줄여주십시오. 네.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너네들이 빛이 되라, 빛을 만들어라, 내가 빛인데 너네도 똑같이 되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떡을 잘 빚어내가지고 잘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목자시다. 그것도 선한 목자시다. 예, 선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렸죠. 너무도 아름다운 목자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우리한테 야,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너네도 한번 빛을 닮아가봐. 떡을 한번 열심히 잘 먹어봐. 그래서 니네들 이런 좋은 빛이 돼봐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습관적으로 이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뭘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예, 빛이 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떡을 잘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좋은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누리기보다는 또 하나의 기준과 율법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자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피곤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번째는요, 부활을 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정말 저는 진짜 잡혀 들어가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곧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게 뭔 차이가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요? 오늘 말씀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무조건 듣는 설교,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저도 장례식장 가면 이 설교를 자주 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11장은 사실 전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살펴보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오해가 되는 한 부분을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 집에 오기 전에 하신 특이한 행동 때문에 그렇죠. 어떤 행동이죠? 제가 한번 5절 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들을 때 우리 이해할 때 이렇게 간혹 이해하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그 제때 고쳐주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이해하거나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오늘 마치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지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왜 너무 지나친 오역이냐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신 것은 죽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의 시간을 더 기다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갔어요. 나사로에게 갔는데 나사로에게 갔을 때 며칠이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며칠 됐다고 여러분? 4일, 나흘, 4일이 됐대요. 예수님이 거기 가보니까 며칠 됐다? 죽은 지가 4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조금만 좀 써봐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쓰시면 돼요. 4일 됐어요. 그러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갔는데 4일 됐죠. 그럼 만약에 이틀을 유하지 않고 가셨으면 죽은 지 며칠 된 거죠?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갔어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이놈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시켜야지. 약간 그런 느낌? 기다렸다가 죽는 거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살려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바로 갔어도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안 믿는 눈치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뻥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사실이죠. 이게 지금 4에서 2 빼면 2일인 거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어온 시간이 지금 며칠 걸렸다? 이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가능성이 그날 죽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읽죠? 죽기를 기다렸다가 부활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 가지고 신랑이를 버리고 밀당을 하는 그러한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너무 오역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좀 변호해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미 죽을 거를 아셨는데 죽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틀을 더 유해서 며칠이 됐죠? 사흘이 됐어요. 여러분 랍비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전통들을 잘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히브리 민족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 동안은 이 영혼이 그 시신 근처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거나 회복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했대요. 그런데 이 기대가 언제 깨지냐면 4일째부터 깨져요. 왜? 4일째부터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나중에 살린 다음에 뭘 감고 있죠, 여러분? 세마포를 감고 있어요. 감고 거기 살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죠? 썩었다고, 부패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4일이 되면 뭐가 시작된다? 부패가 시작돼요. 부패가 시작되면 영혼이 들어가도 원래의 모습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3일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4일은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 중에 죽음이 진짜 시작된 거예요. 그 진짜 죽음이 시작되는 4일에 맞춰서 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 문화적으로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사람이 살아나는 건 가끔 있었던 일인 거예요. 지금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런 임팩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제가 지금 뭘 강조했죠? 죽음, 진짜 죽음, 정말 칠흑 같은 그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역사 그대로 누가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띄워볼 수 있나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7가지 표적인데 여러분 표적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 본문들을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이 본문들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 표적의 이유가 뭐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과 이유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랍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45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 모두 다 공이 다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표적이지, 여러분 이 표적 가지고 부활시키고 떡 먹이고, 그리고 병 고치고 살려내고, 막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치 다른 목적이 있느냐, 다른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뭐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어요. 믿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죠. 그와 동시에 어떠한 믿음? 뭐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왜 그럴까요? 이 사망과 어둠, 정말 이 칠흑 같은 죽음으로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고통과 절망, 그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근원에는 뭐가 있죠? 죄의 열매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근원적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도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실제로 성장을 하게 돼요. 한번 40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전에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야이로의 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이 자기 일이 되자 그 일은 그 일이고 내일은 내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남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죠? 끌어오신다고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부활 믿음을 고백해야 끝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순서상으로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시작돼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바울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언제 발견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혜의 순서는 부활이 먼저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부활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될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게 보이고,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을 만난 자가 이제 내일 놀라운, 여러분,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중에 좀 삐져가지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죠? 마중 나갔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제가 그랬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마음으로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극적이고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런 자가, 여러분 12장이 어떤 장이죠? 12장, 요한복음 12장. 부활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했죠? 저만 땀나고 저만 열나고 어떻게 했죠? 12장, 요한복음 12장. 여기서 뭘 하죠? 예수님께 향료옥합을 깨뜨려 부으심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경험한 자답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역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다룬 것처럼 예수님은 나흘이라는 시간이 돼서 오므로 죽음에 대한 절박한 그들의 상황을 마치 외면한 것 같은, 외면한 건 아니시지만 외면한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 예수님이 이제 사흘째 되셨을 때, 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나가면서 마르다와 예수님께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대화의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좀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 선풍기도 치워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만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에어컨 좀 잠깐 틀 수 있을까요? 틀어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허락받고 듣겠습니다. 틀어도 될까요? 에어컨 좀 빵빵하게 좀 틀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쉬운 표정으로, 아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없으셔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며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약간 그러한 심정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마르다의 심정과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 긴박한 일, 힘든 일을 만나면요, 이전 맥락, 이전 사건들이 다 잊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잘 연결하기를 하셔야 해요. 잘 기억하기를 하셔야 해요. 잘 끄집어 오셔야 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기억하기, 잘 연결하기, 잘 끄집어내기.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들을 펼치고 오셨죠? 예,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그걸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이로의 딸도 살렸다라는 소문도 알고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놀랍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었어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는요,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오늘 마치 어떠한 표현까지 있어? 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가정이에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을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그동안의 관계가 형성되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만큼 관계가 깊은 예수님을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연결할 수 있었어야 해요.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끄집어 와서 오늘 나사로의 사건에 비춰봐서, 아, 야이로의 딸도 살렸다면 나사로 오빠도 살릴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그렇게 피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지금 사건이 너무 커. 지금 사건이 예수님보다 더 커. 지금 사건이 더 절대적으로 믿어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뭐를? 당장 어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아니면 너무 큰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오셔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연결하셔야 합니다. 뭐와? 오늘의 사건과 오늘의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을 어제의 은혜와 연결하여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게 없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연결하기, 잘 끄집어내기, 잘 기억하기. 할렐루야. 이것만 잘해도 오늘, 야, 마르다가 이렇게 서운한, 어떻게 안 계실 수 있습니까? 이제 다음 구절은 더 과간이에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22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약간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세요? 이게 나야 정상인데 원어적으로도 그래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이라도 주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살리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서운한 이 아쉬움을 묻어나오는 이 표현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23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이제 들었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리다가 야이로도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멘 했어야죠. 못해요. 못해. 죽음이 너무 커가지고 죽음의 어두움이 너무 엄습해 와가지고 못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살리실 거 말고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지금 마르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보이세요? 뭘 얘기하고 있죠? 먼 미래,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믿음이 있는 것도 같지만 없는 거죠. 살아나리라 했는데 살아납니까? 그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압니다. 살아나죠. 먼 미래. 사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다 죽은 몸들이 일어나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전통과 문화 가운데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먼 미래에 말하는 거 아니야 이놈아, 이놈 새끼가 하면서 꿀밤 딱 한 대 때리면서 지금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알아듣기도 좋아. 내가 살릴게. 야,
내가 살린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마리다가 정신 똑바로 그래요? 내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일입니까? 라고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놀랍게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2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뭘 하시고요? 그래, 나사로 살릴 거야. 나사로 부활할 거야. 나사로 내가 살릴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느껴지십니까? 먼 미래에 나사로가 살 거 알아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얘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서 아니야 내가 나사로 살릴 거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됐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이거라는 거예요. 부활시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 그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예수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시킬 거야. 나 부활할 거야. 나도 부활하고 니네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사로 내가 살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의미가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부활시킬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지금 현실이다. 부활을 나중에 내일 모레 좀 있다가 먼 미래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할렐루야. 지금 여기. 왜냐면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실로 느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다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이 많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시킬 거, 예수님이 고치실 거, 예수님이 살릴, 그래 맞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 중요하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와 고백 이전에 먼저 고백되고 먼저 믿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시키시는 분이지만 부활이심.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데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과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니까요. 에고에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될 수많은 것들은 여러분 눈 감고 있어도 쫓아올 겁니다.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단언하건대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부활인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이 뭐 하실 거에 관심이 많아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인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뭐가 일어나고 있다?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요. 우리 집에 정말 말없는 한 놈이 있는데요. 밤마다 울어 제끼는 우리 지우 같은 애가 가정마다 많이 있은 줄 믿습니다. 죽겠죠. 죽고 사는 문제가 정말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
지금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부활의 현장인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이니까. 야, 이것을 알면요 너무 담대해지고 자유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인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부활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요. 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아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미래가 부활의 역사가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부활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야, 부활할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 나와 있지, 나와 함께 있지. 그럼 지금 여기가 부활이야.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지금 현실의 문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도 부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단 전제 조건,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보물 같은 일을 우리가 매일 듣는데도 이걸 안 믿어요. 예. 답답할 노릇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제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예. 너무 가볍게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문제와 비슷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혹은 현실의 일이 더 커 보이고 더 믿고 싶어지고 더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럼 내가 지금 부활이야. 할렐루야. 이걸 진짜 믿잖아요. 야, 그러면요 보는 게 달라지고 믿어지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내일 당장 대통령이 와요. 여기 왔어요.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아니세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 높으신 분이 왔어요. 네. 어때요? 조심해야 되고 걱정해 뭔가 뭐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부활이 진짜 있다라는 걸 의외로 그런 식보다 더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둥바둥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일 때문에 헛된 체력 소모하지 마시고 예수 없이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야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그래서 현재 오늘 지금의 일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꾸 믿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받아들이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싸움이에요. 매일 믿음 싸움 하셔야 돼요. 저는 행복한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행복하지 않아?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와, 그거 진짜 웃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활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안 행복하지? 할렐루야. 진짜 믿으면 행복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요청.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삶과 죽음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믿으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25절 26절 보세요. 여러분 끝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거죠. 죽어도 사는 거, 부활하는 거 알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 이해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걸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예수님이 부활될 때만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게 보인다는 걸까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비교하면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예수가 부활인 걸 믿으면.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때려 죽어도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믿으면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이 문제가 예수를 부활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이해하죠? 예? 죽어도 사는 거라고 알죠. 살아도 죽는 걸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는데 예수 없어요. 예수 없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건 뭐죠?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몸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안식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평안과 충만함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부활에는. 근데 그 담겨져 있는 부활을 내가 믿으면요, 살고 죽는 게 아무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두렵죠. 죽음을 만나면 두려워요. 살아갈 때 행복할 일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삶과 죽음이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몸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 부활을 딱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부활 안 하고 말지.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가 부활인 걸 알면, 믿으면. 할렐루야. 예, 다르게 자꾸 해석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치와 두려움, 고통,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많고 별 문제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살았지만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어렵죠. 아나스타시스. 헬라로 왜 일부러 다 가져왔는데 이것이 의미가 그거예요. 원래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일어나다 다시 회복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의미죠. 다시 그냥 단순히 단순히 몸이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활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하고 나서 뭘 붙였죠? 거기에 생명을 붙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다시 살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나스타시스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다시 회복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생명인 자가 붙인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란 조회라는 단어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근데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살라. 다시 한번, 오늘 부활을 살라.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의 묵상하긴 한데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의외로 부활하는데 부활을 못 살아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로 알아요. 그런데 위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오늘을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의 책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다시 사는 것,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다. 오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부활할 거 그거 하지 말고 오늘 부활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하진 않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현재로 파고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와 함께 있으면요, 미래의 사건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파고드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가슴에게, 내 가슴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온갖 풍부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안식이 있고 담대하고 자유한 이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루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 순교하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순교 앞에서는 또 이렇게 아멘이 적어지세요? 괜찮아요. 우린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교할 준비가 제가 말이 헷갈려요. 순교할 준비가 되셨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미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었는데요.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지금 우리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몇 해 전에 가셨는데 그분이 이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수차례 항암 치료를 통해 굉장히 큰 정말 이 회복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역사가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시고 다시 암이 다른 곳에 재발하시는 바람에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막 투석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제가 그 이미선 집사님을 왜 너무 기억하고 있냐면 그분을 이제 신방하러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갔는데요. 같이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얘기도 나누고 한참 얘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위로하러 갔지만 그날 저희는 끝내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위로를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그날 당일 아침에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을 극복하고 억지로 앉아 있는데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예배를 나누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집사님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집사님께서 무섭대요. 약간의 죽음의 이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죽음이 자기에게 엄습하는 게 느껴진대요. 그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아마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두렵대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두렵대요.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투석을 할 때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싫대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힘들지만 내가 이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도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 2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얼굴을. 근데 그분이 그 부활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저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부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 찬양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 또 하루가 새로워.
죽음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에서 오늘이 새롭대요. 왜 새로울까요, 여러분? 부활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내일 죽더라도 오늘 또 하루가 새로워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부활이십니다. 그 부활이 내 안에 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선 집사님의 그 작은 입술의 고백이 죽음을 앞둔 그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에도 오늘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부활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